네, 오늘은 주기도문 7강이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기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교재는 37페이지 펴시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우리 영영형제 한이자매 미래자매 다 어서오세요. 자, 37페이지 보시고요. 자, 우리 주변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요, 이게 교회에서 상처를 입어가지고 교회 나가지 않는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또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 중에서도 뭐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 안 간다, 장로님한테 상처받아서 교회 안 간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항상 반대의 경우를 생각하는 일에는 서투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한 말에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는지는 우리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요, 오로지 자기만이 상처를 받았다는 그런 연약한 성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여쭤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다 상처를 받았으면 도대체 상처 준 사람은 누굽니까? 오늘 내가 마음이 상하고 상처받은 일이 있으면 또 반대로 나 때문에 상처받고 실족하게 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교회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서 거룩함을 향해서 훈련되어지고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시험에 들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서로 용서하고 서로 또 용서를 받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걸 가르쳐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 기도를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비유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비율의 의미로 해석을 해요. 비율.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한 번 용서해주면 우리도 한 번 용서받을 수 있고, 두 번 용서해주면 또 두 번 용서받을 수 있다, 우리가 용서한 만큼 용서받을 수 있다, 이런 비율의 문제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오해에서 발생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한 게 다른 사람들한테 용서를 빌어야 할 경우보다 많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잘못을 많이 안 하는데요, 이거는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이기적이고요, 이기적인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가 한 일은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미 자신이 한 말 때문에 뒤에서 다 상처받고 죽어가는데 자기는 뒤끝이 없다고, 자기는 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 온 세상에 계신 그 시어머니들은 나 같은 시어머니가 어딨냐, 나 같은 시아버지가 어딨냐. 그런데 정작 며느리는 다른 의미로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가 없습니다. 아버지 같은 시어머니가 없습니다. 뭐 이러고 있는데 자기는 너무 나이스하고 너무 이렇게 친절하고 이렇게 한다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죄로 인해 타락한 존재라는 걸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인간은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상처 준 것은 생각을 못하고 오로지 자기들이 상처받은 것만을 생각하는 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상처받았다, 나갔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또 상처를 또 엄청 주고 가는 경우도 훨씬 많아요. 그런데 누구나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만 상처받은 것처럼 오해를 하는 것이고, 이것을 뭐뭐같이 내가 한 번 용서해 줬으니까 내가 두 번 참았어, 세 번 참았어, 네 번 참았어, 이렇게 못 참아주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가치라는 의미를 정확히 우리가 그 뜻을 알려면 성경을 통해서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비유가 교재 38페이지에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비유인데, 자,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아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리어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고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니,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다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보아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지금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원래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3번을 마지노선으로 봅니다, 이 용서를. 그러니까 이거는 좀 비슷한가 봐요, 어느 문화나. 우리도 하나, 둘, 셋 해서 끝나지 넷, 다섯 안 하잖아요. 3번까지 참았어. 내가 몇 번 얘기했어? 3번은 없어. 삼진 아웃이야. 이게 우리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도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3번 참는 것을 이 사람들도 이제 마지노선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베드로가 7번까지 용서를 합니까? 물었어요. 이것은 그 평균 사람들의 기준보다 조금 높은 기준을 얘기를 한 겁니다. 자기 딴에는 7번이나 할까요?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이 얘기는 490번 하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계속 용서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준 비유가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입니다. 자, 지금 등장하는 이 사람이 임금한테, 왕한테 진 빚이 얼마입니까? 10,000달란트예요. 그런데 그 큰 빚을 임금이 그를 불쌍하게 여겨가지고 탕감을 해줬다는 것이죠. 자, 이 비유를 가만히 보면 주인이 이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준 이유가 딱 하나로 나와 있어요.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겼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다른 일을 해서 갚은 게 아닙니다.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 임금이 불쌍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 빚을 탕감해 준 겁니다. 그런데 이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받고 나서 집으로 가던 중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돈을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빚을 갚으라고 이렇게 독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 갚았더니 감옥에 가뒀다는 거예요. 그 소식이 임금한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임금이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둬라, 이렇게 똑같이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1데나리온은 그 당시 성인 남자의 하루 일당입니다. 자, 계산하기 쉽게 100불로 계산을 할게요.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10,000불 정도입니다. 작은 돈 아닙니다. 그렇죠? 10,000불은 작은 돈이 아니지요. 분명히 손해가 되는 돈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왕으로부터 빚을 탕감받은 그 빚이 얼마라고요? 10,000달란트, 1만 달란트예요.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자, 6,000데나리온이면 1달란트를 갚으려고 하면은 6,000일 동안 일을 해야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도 100불로 계산을 하면 1달란트는 60만 불인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달란트가 아니고요, 1만 달란트입니다. 20만 년 동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드신 금액은
숫자적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천문학적인 숫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다. 이 비유를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임금에게 빚을 탕감받은 이 종이 그 큰 돈을 탕감을 받고서도 고작 자기에게 만불, 이 빚진 사람을 붙잡아서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임금이 그를 감옥에 다시 넣었다. 이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비유입니다. 우리 교재 38페이지 2번을 보면 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이 이야기하는 죄의 개념. 이 죄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지금 우리가 읽은 한글 성경은요, 번역이 잘못됐어요. 죄라고 번역이 됐죠. 그런데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이 단어는 빚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ASB 성경은 원어로 그대로 번역을 해서 빚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빚이 뭡니까? 빚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금전적인 액수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인 또 책임도 빚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어린아이가 빵집에서 뭘 훔쳤습니다. 빵을 훔쳤습니다. 그래서 경찰한테 잡혔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빵값을 낼 테니까 감옥에 보내지 마십시오 라고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 사람을 놓아줄 책임은 없는 거예요. 이 아이는 도덕적인 빚을 진 겁니다. 경제적인 빚은 해결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의 것을 훔쳤다라는 이 도덕적인 빚을 진 거라고요. 그래서 이 빚졌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를 들어서 큰 도움을 줬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한테 큰 빚을 졌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을 하죠. 돈의 개념만이 담긴 게 아닙니다. 우리는 도움을 입었을 때도 또 은혜를 입었을 때도 빚졌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빚을 졌다라는 개념을 조금 더 정확하게 풀어서 해석을 하면 의무를 시행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시험이 아닌데 잘못됐어요. 죄송해요. 의무를 시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다시 찍어서 올려주세요. 김정민 강사님은. 네. 의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것을 말해요. 자, 많은 사람들이요, 이 죄라는 개념을요, 굉장히 추상적이고 영적인 개념으로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죄는요, 실제적인 개념이에요. 이제 다음 주에도 제가 죄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죄는 우리가 하나님께 행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갚지 못한 것을 이야기할 때 성경이 죄라는 개념을 쓰는 겁니다. 특히 지금 마태복음 18장 비유가 1만 달란트나 100데너리온 같이 분명한 경제적인 용어를 사용한 이유가 뭐냐면 죄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죄는 실제적인 개념입니다. 우리는 왕에게 손해를 입혔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사람이 그 임금에게, 왕에게 이게 손해를 빚진 그 빚진 돈이 얼마입니까? 10,000달란트예요. 그 큰 빚을 그런데 탕감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빚진 돈이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을 정도의 큰 빚이다.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면 교재 39페이지 3번 보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임금에게 손해를 입힌 금액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우리가 왕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았습니까? 에스겔 36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로 인하여 모욕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2장 24절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에덴에 그들을 두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다스려라, 정복하라 사명을 줬어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은 단순히 열매 하나를 따먹은 죄악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님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지금 우리가 읽은 5절에서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동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돼요. 이거예요. 이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지은 동기는요, 그 사과 먹고 싶다, 그 선악과 먹고 싶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같이 돼요. 이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왕처럼 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지음받은 존재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돼서 스스로 주인이 되고 자기 인생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피조물로부터 반역을 경험하게 된 치욕을 입게 된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주를 알고 경배합니다. 오로지 누구만이? 인간만이. 사람만이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의 권위에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끊임없이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도 제가 얘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노아의 방주에 암수의 한 쌍의 동물들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물의 종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다. 방주 안에 어떻게 다 탈 수 있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또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방주에 모든 동물들이 들어갔다라고 기록한 것은 과학적으로 사람들과 논쟁하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얘기하는 건 이거 하나예요. 모든 말 못하는 동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짐승들도 하나님이 말하면 배에 타는 거예요. 그런데 오로지 사람만이,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17장에 말하는 것처럼 노아 홍수 때 여전히 타락하고 향락을 저지르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멸망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인생의 주인이 돼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에 모욕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가리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손해를 입힌 것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에게 그 손해를 책임지고 배상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큰 문제인데, 첫 번째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는 나는 그만큼 큰 빚을 지지 않았다. 나는 그렇게 큰 죄를 지지 않았다. 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고, 스스로 본인이 선행으로 구원을 받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하나님께 진 빚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어긴 것이 얼마나 큰 대가를 가져오는지를 모르는 데에서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갚지 못한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죠. 이 사람이 용서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입힌 손해를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재 40페이지를 보시고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9절을 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빚을 탕감받게 된 이유를 말하는데 이 구절은 너무나도 우리 구원의 중요한 구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자, 지금 성경이 또 얘기하죠. 그 긍휼하심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그 빚을 갚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했거나 우리가 하나님께 죄 지은 것보다 선을 더 행해서 그 비율상 같이 우리가 구원의 자격을 갖춘 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우리는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은 100% total corruption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타락했어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내가 보니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행간에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것이 남아있다. 여러분, 성경과는 반대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행으로 하나님의 빚을 갚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착각이고 오만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우리는 구원 얻을 자격이 없어요. 구원을 얻을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그 손해를 갚을 능력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라는 건 하나님이 내 모든 빚을 갚아주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절대로 분위기나 내 감정의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찬양을 듣거나 이렇게 누가 찬양 연습하는 거 보고 또 특송을 하면 그걸 보고서 와, 은혜롭다. 은혜롭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는 명사로 가든지 동사로 가는 겁니다. 서술어로 표현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 얘기는요, 내게 1만 달란트의 빚을 갚을 능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우리에겐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손해를 입힌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또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소경 거지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바디메오 얘기가 거기서 나오죠. 그런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문둥병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내가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문둥병자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의 왕께서 탕감시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는데,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은혜의 값어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교재 40페이지 5번을 좀 봅니다. 구원의 은혜는 어떤 은혜라고요? 값비싼 은혜입니다. 값비싼 은혜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그냥 습관처럼 다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값싼 은혜로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 라고
값싼 은혜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셔도 하나님께 아무런 손해도 되지 않는 하찮은 대가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왕한테 뭐 1만 달란트가 뭐 대수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는요 실제적인 비유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했으면 지나가다가 연자맷돌 보고 하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면 여자들이 매를 가는 것들을 풍습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땅과 유대 지역 전체에서 나오는 1년치 세금이 얼마였을까요? 퀴즈입니다. 팔레스타인 땅 전체 1년 세금 1만 달란트요. 어떠세요? 너무 대성적인 경향이 있어요. 다들 8달란트입니다. 8달란트라고요. 8. 그러니까 그 나라의 세금으로 그 나라 전체가 이 사람의 빚을 갚으려고 해도요 1250년 걸립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죠. 이 금액은요 상상할 수도 없는 큰 빚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베푸신 은혜는 하나님 편에서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왕께서 손해를 감수했다는 거예요. 그만한 큰 값비싼 손해를 감수해서 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그 하나님 지금 네이버 라인이 종료됐어요. 이거 뭘까요? 무슨 문제가 생겼나요? 네,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자, 다시 합니다. 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에게 조롱을 당하십니다. 모욕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모욕을 당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라는 것 때문에. 차라리 주지 않으셨다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아니 차라리 만들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기다려주시다 하나님이 조롱을 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이 아니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대신 목숨을 내어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빚을 갚기 위해서는 다른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목숨을 내어놓으셔야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세상의 어떤 종교와 신화를 살펴봐도요, 창조주가 피조물의 손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신화는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를 살펴봐도요, 신이 인간의 손에 이토록 모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토록 업신여김을 당하는 종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빚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치르신 대가는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값비싼 은혜입니다. 그것은 거저 주신 은혜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굉장히 값비싼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저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해서 그냥 적선하는 것처럼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받았으니 쉽게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대충 살 수 있습니까? 그 은혜를, 그런데 게다가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그걸 갚아낸 것처럼 도둑질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갚은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은혜입니다. 왕이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그냥 모른 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넘어간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갚아주신 값비싼 은혜라는 거예요. 교재 41페이지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의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을 입은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두 가지신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라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로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무릎 꿇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삼는 고백은 없습니다.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 굴복한 적이 없어요. 값싼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내가 교회에서 얻을 수 있는 것, 교회 와서 오늘은 무슨 복을 얻어갈까? 무슨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값싼 은혜로만 누리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되어야 된다. 구원받았다면 예수를 주로 삼아야 된다. 구원받았다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빚을 갚아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연약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우리의 빚을 대신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위치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멋대로 삽니다.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삽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구원이 내가 얻은 것처럼 여기고 살아갑니다. 우리 죄의 빚을 갚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피가 뿌려졌어요. 그런데 마치 내가 그 빚을 다 갚아낸 것처럼 오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은요, 성경이 말하는 교리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진짜 의미는 내가 아무 자격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버려졌기 때문에 그것은 값비싼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은요, 자기 자신들을 자꾸 자책하고 저주해서는 안 돼요. 자학하시면 안 돼요.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라는 말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누가 죽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을 향해서 가치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누가 여러분의 생명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그 이름과 영광의 손해를 입으시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신 엄청난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내 빚을 갚아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1만 달란트 비유, 그 큰 금액을 말씀하신 이유는 이 빚을 탕감해주는 임금에게도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일이었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일입니다. 임금은요, 그 손해를 감수하고도 이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준 거예요. 그 손해를 감수하면서 용서해 준 거예요. 그 사람이 용서받을 만해서가 아니에요. 갚을 만한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갚을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져서가 아니에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임금이 그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잘나서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 구원의 핵심 원리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 포인트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2절과 33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줬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나왔죠. 동그라미 치세요. 너도 내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자, 지금 이 말이 주기도문에 등장한
같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은혜를 아는 자답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줬으니까 하나님도 저를 용서해 줘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조건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순서를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고 또 용서할 수 있는 근거는 그 사람의 죄악이 용서받을 만해서가 아닙니다. 또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서 용서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우리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이 맞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가장 먼저 뭐냐면 우리가 탕감받은 죄의 값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거,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면 용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각자에게 상처 준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지은 죄는요, 남들이 가볍게 얘기할 수 없는 죄가 많아요. 하찮은 죄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데미지를 준 그런 크기의 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용서라는 것은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데미지를 입었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게 언제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죄 지은 거를 용서할 수 있느냐, 이거를 가르쳐 주기 위함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탕감받은 빚의 크기가 얼마나 큰 건지 알면 다른 사람의 빚도 탕감해질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죄의 크기를 알면,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르게 알면 우리가 비로소 그제서야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야, 너 그만 이제 용서해라, 그만 잊어버려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불쌍하게 여기셨는지 그걸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재 42페이지를 펴시고요.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48절을 보면 아주 정확한 예가 등장합니다. 자, 중요한 예니까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자, 여러분 지금 이 바리새인 시몬이 왜 자기는 죄가 없는 의인이라고 여겼습니까? 그거는 자기가 지은 죄값이 얼마나 큰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께 자기는 빚진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고요. 자기는 자기의 행위로 자기가 얻어내는 의로움으로 그 빚을 다 갚을 수 있다고 착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용서를 입은 이 여인이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죄를 사함을 이전에 받았던 거예요. 이 여인은.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이미 죄를 사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며 또 울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회개한 거예요. 그리하여 그녀가 예수님의 용서의 선언을 또다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은 그 순간 우리의 죄는, 모든 죄는 용서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혹시라도 죽기 직전에 죄를 회개 고백을 못하면 나는 그러면 천국이 못 가나?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은 그 순간부터 과거와 미래의 모든 죄는 예수의 보혈로 끝이 난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에게 지은 죄를 회개하라고 하십니까? 도덕적인 책임 때문에요? 아니요. 그거보다 더 큰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함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지금 이 여자가 무엇을 받았습니까?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앞으로 나갈 때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는 무슨 소리를 듣습니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선언과 동시에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는 자들은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기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여인이 오늘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용서의 선언을, 그 은혜의 선언을 또다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물이 마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 때마다 20대 때는, 중고등학생 때는 수련회 가서 그렇게 눈물을 지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바늘로 찢어도 눈물이 안 나와요. 왜 우리의 눈물이 말라버렸습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추악한 죄를 지었는지를 잊어버렸거나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받은 죄의 용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이 죄의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 죄의 빚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는지 그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의 은혜는, 예배는 반드시 달라집니다. 우리의 예배는 눈물이 마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의인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그 빚을 갚았다 또는 갚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릴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탕감받은 빚이 얼마나 큰지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크기를 알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향유를 예수님 앞에서 깰 용기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적시며 머리털로 그 발을 씻는 그 일을 할 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뜨겁게 예수 믿는 자들을 보면 유난스럽다고 생각하는 마음까지도 드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지 알고 사는 거예요. 눈물 하나 없고 감동 하나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자기의 죄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를 죄인이라고 하면 죄인 취급하지 말라고 바로 화를 내고는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를 죄인 취급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반역을 일으킨 죄인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그 영광의 모욕을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이해도 못하고요,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마가복음 1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 율법에 의해서 먼저 정죄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온몸에 내가 문둥병이 걸렸다는 것을 율법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낫는 방법은 하나님 아니면 방법이 없다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제발 나를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울부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누구도 내 죄값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무릎을 꿇고 간청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몰라서 그래요.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들이 경험한 은혜는 값싼 은혜일 뿐인 거예요.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선생님들이, 목사님들이, 엄마 아빠가 그냥 세뇌적으로 나는 회개한 적도 없고 죄를 깨달아 본 적도 없고 그렇게 심각한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나보고 구원을 받았대요. 목사님이 그냥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냥 입교를 주는 거예요. 나는 구원을 받았대요. 시간이 지나서 나는 내 멋대로 살아가요. 특별히 코로나 시절을 거치면서 이제는 온라인 예배도 안 드려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아요.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주로 삼을 것도 당연히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없고요. 영혼들을 위한 갈망도 없어요.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는 아이들과 노는 게 재밌어서 거기에 섞인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활동 하니까 봉사활동 점수 다 채우고 다시 어디 이력서에 쓸 수 있으니까 같이 다니는 거예요. 단기 선교 간 다음에 해외 봉사 가고 놀러도 갈 수 있으니까 겸사겸사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자기의 의만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가 되고요. 성인이 되면요. 교회를 떠나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의 신앙이 퇴보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예수를 믿은 적이 없어요. 값싼 은혜만을 들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 영혼을 어떻게 건지겠습니까?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걸려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말한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답게 살아라. 사람답게 살아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한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았다는 성도들한테 너희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라.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눈물로 예배를 드려라. 너희의 삶은 반드시 달라지게 돼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사건을 들으면 그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이 쏟아집니까? 하나님 생각하다가 갑자기 가슴이 찡해서 눈물을 흘려본 게 언제입니까? 말씀이 기대고 두근거려서 잠 못 이룬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잠 못 이룬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라고 결단한 적이 언제십니까? 여러분 슬픈 거예요. 슬픈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아는 자들은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두근거림과 사모함으로 예수님께 나아볼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 향유 부인 여인을 보세요. 바리새인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죄인인 한 여자라는 건 그 당시 관용어예요. 창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녀가 바리새인의 집에 감히 찾아갔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일은. 그런데 찾아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그 무엇보다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격이고 감사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감격으로 오는 거예요. 예배는 감사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요 목사님이 배우라고 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죽을 것 같고 말씀을 배워야 내가 살 것 같고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이 소성되는 것을 경험하고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귀한 건지 아는 사람은 말씀 배우고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진주 구하는 장사 비유가 나와요. 어떤 밭에 감추인 그 보화 비유 아시죠? 어떤 사람이 밭을 샀어요. 그런데 그 밭에 진주가 있는 거 보화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도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의 사회에서 소장농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소장농이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보화가 있어요. 이 밭의 가치를 뛰어넘어요. 그러면 어떻게든 그걸 사야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보화의 가치를 안다면 세상 것에 눈 돌리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면 하나님 나라를 얻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기 위한 거, 그거 외에는 없어요.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는 거, 그거 외에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하자. 믿음의 주를 바라보자.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만 신경 쓰고 하나님 나라만 위해서 달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사모하십니까?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은혜를 하셔야 돼요. 은혜가 먼저예요. 용서는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아는 자가 그 은혜를 아는 자답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사람이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이 호구라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 못한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럴 때 계속 생각나실 거예요. 그럴 때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구나. 하나님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은혜 주십시오. 그때 비로소야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죄 용서에 대한 이 기도 제목은요 우리를 닥달하고 협박하기 위한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너 이렇게 내가 널 용서해 줬는데 너 용서 안 할 거야? 라고 위협하시는 본문이 아니에요. 이 본문은 너희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르게 해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화가 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쩌면 그 일은 백대다리온의 그 실질적인 손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회를 얻습니다. 어떤 기회를 얻습니까? 우리의 빚 때문에 하나님이 감당하셔야 했던 그 손해와 아픔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요 내가 이것보다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래 내가 그렇게 했는데 너는 그러면 되겠니가 아니고 하나님 나는 이것도 용서 못하겠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참으십니까? 하나님 나는 이것도 못 참겠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견디십니까? 내게 100데나리온의 아픔을 준 사람도 내가 견디기가 힘든데 하나님 1만 달란트 빚진 자 같은 내 죄를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찬스를 얻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서 무릎 꿇고 우리를 도우십시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죄 지은 형제 자매들을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은 말로는 난 용서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서 다시 얼굴 보면 떠올릴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서 분한 마음이 떠오를 수 있어요. 그땐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 모두가 다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내 죄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용서함을 받았는지 그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자, 지금 읽은 이 기도에 우리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죠. 여러분 그런데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요 우리라는 말이 사실 4번 나와요. 번역을 이렇게 한 거예요. 4번 나옵니다. 이 말은 이 기도가 교회 공동체적인 기도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 강의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교회는요, 죄인들의 공동체예요. 이제 막 옛사람을 벗은 사람들이요, 새 사람을 입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가고 다듬어져가고 훈련받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요,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일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있는 모든 곳에는 그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은요, 용서라는 것은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때때로 교회 안에서도 서로 상처 주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상처 주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닙니다. 누구도 상처를 받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자신도 다른 사람들한테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이 용서라는 거룩한 덕목은요, 성도들 모두가 다 훈련을 해야 되는 덕목이에요. 목사님이니까요, 사모님이니까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12지파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는 모두 다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거룩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지키라고 한 것이지,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더 거룩해 지켜야 되고 성도들은 조금 봐주고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1만 달란트 죄사함을 받았는데 여러분은 1000달란트 죄사함을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그만큼만 사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다 1만 달란트를 빚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알았으면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끼리 혹시라도 앞으로도 또 상처 주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용서하십시오. 또 저에게 상처받는 일이 앞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저 또한 여러분을 용서하고 훈련하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에베소 4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수근수근 되지 않습니다. 당을 짓고 무리를 지어서 따돌리지 않습니다. 죄인의 낙인을 찍고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낙인 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낙인을 찍지 않으셨으니 그 죄의 용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아는 사람답게 넉넉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을 훈련해야 되고요. 안 되면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나 원래 이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원래 이러면 가슴을 쥐어뜯고 부여잡으며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되는 일이지, 내가 원래 이러니 니들은 알아서 받아라 라는 거는 없습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비로소 그럴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자들로 성숙해져 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은혜를 깨닫고 죄 사함을 받고 또 죄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지어져 가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